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보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도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보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또 혹시 또 미끄러운 곳이 있다면 또 조심해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놀라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특별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강도에 대해서 그리고 삭군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남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직업이겠죠. 물론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는데 절도며 강도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는 절대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죠.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울타리를 부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양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고 주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죠.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들이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이 양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앞서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들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밖으로 나오고 울다리 밖으로 나오고, 또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갈 때 그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보고 판단해서 이만하면 믿을만한 것이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삭군이 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어떤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또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구원의 방주인 것이고,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헌신과 수고와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도둑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삭구는요, 목자처럼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삭군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했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때인가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아니 오히려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삭거는요, 양이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던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럴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에,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오늘도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건 다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자리, 땀 흘려야 되는 자리, 수고해야 되는 자리,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당부를 드립니다.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땀과 눈물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피가 한 방울도 없다,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성도들에게 땀과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찬양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임 받기보다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 받기보다는 우리가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결단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언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아뢰을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 기쁨이 있는 성도들,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